불신자 상태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 낙원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실낙원입니다. 여전히 사단은 막노릇하고 있으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사실 불신자의 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울려 살다 보니까 우리 상태가 불신자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만요 예배 안 드리고요 저 불신자처럼요 그냥 그래 멍하게 살면은요 뭐 금방 내가 신자인지 성도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자, 이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무리를 걷는 방법을 아십니까? 오른발을 내딛고 그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고, 그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디디면 됩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착각은 뭐 자유긴 한데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많이 살아가거든요. 뭐 돈 많이 벌면은 행복하다 이런 좀 착각들이 많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은 된다, 뭐 이게 행복하다 이런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지요. 근데 예수님은 착각이 아니라 진짜를 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이 거의 다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이라도 사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정상되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10절 17절이죠. 지속하게 되면은 이제 착각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힘을 얻잖아요. 뭐 성령 충만이 뭐냐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학문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좋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뭐 문제 있어도 그래 예수님께 맡기자. 그걸로 내가 좀 뭐 뛰어넘을 수 있고 이러면요 사실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 아니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 막 이렇게 뭡니까 문제 해달라고 막 애쓰잖아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 임하면요 나도 모르게 맡겨요. 너무 무능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맡길게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시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상태가 잠깐 됐다가 금방 우리는 또 옛날로 돌아가요. 사람 불신자 만나고 직장 다니고 뭐 사업하고 뭐 이러면 금방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돌아가는데 다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되죠. 그러면 이게 좀 반복이 되면요 이 상태를 조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병이 있어서 평생 약을 먹거든요. 그 약을 안 먹고 자면은 몸이 아파요. 새벽에라도 깨야 돼요. 깨서 꼭 먹어야 돼요. 먹고 나면 안 괜찮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의사 말로는 죽을 때까지 하면 된대요. 뭐 죽고 나서는 할 필요 없으니까, 그죠? 죽을 때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정상으로 살아가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 받고 불신앙 생기려고 할 때 하기 전에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조금만 지속하면은 제대로 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가짜 착각 말고 내가 계속해서 이 상태에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치유라 그러잖아요. 치유는 딴 거 아닙니다. 치유라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없어진 거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암이 있었는데 암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치유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치유는 그 치유지만 우리는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치유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어린아이는 잘 안 걸린다네요. 옛날에 메르스도 그렇고. 그 이유는 뭔가 아이들이 아무래도 면역이 좋대요. 쉽게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이렇게 질병이 잘 걸리죠.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요 치유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필요하니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내가 눈이 아프냐 이러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그래 줬으니까 지금. 오래된 우상숭배, 오래된 잘못된 각인, 오래된 잘못된 배경 이런 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문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거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 올 건데요. 저는 좀 이렇게 예수님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은 제자들은 내가 성경에서 못 찾겠더라니까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문제도 거의 치유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이요 또 보면 끝까지 쓰임 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른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도와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상 성경은 간단히 얘기합니다. 다 끝냈다고,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무식하게 보면은 뭐 말장난 같이 보이잖아요. 그냥 성령 인도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큼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지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한 게 근본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결국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이 문제가 창조 원리가요 여기에 문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복한 거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막 없는 돈이 막 공돈이 생겨가지고 막 좋고 뭐 이런 거는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었으니까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 맛있는 음식 뭐가 좋고 이러면은 좋죠. 한국의 음식이 의외로 굉장히 다양한가 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식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퍼져 있잖아요. 그 제일 나름대로 좀 괜찮게 사는 나라 중에서 음식 문화가 제일 안 좋은 데가 또 영국이라네요. 영국이 되게 음식이 그렇대요. 영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 조금만 맛보면은 못 빠져나온대요. 왜냐하면 못 보던 맛이니까. 우리가 이 너무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안 좋은 곳에 계속 있다 보면은요 그게 정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창조 원리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끊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언제 두려워합니까? 엄마하고 헤어졌을 때, 엄마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렇죠? 어제 식당을 갔더만 조그만 애기가요 자기 엄마 놔두고 생전 처음 보는 나를 보고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엄마가 막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러지. 엄마가 안 보여봐요 대만 울죠. 그렇거든요. 두려움이 와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두렵습니다. 구원받아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못 누리면 항상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나타난 증거가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렇죠? 왜 염려합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실패할 거 아니까,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데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만문신 요즘에 대표적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죠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돈을 섬기는 신이거든요. 이 대표적인 거죠.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두려우니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정신의 문제든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거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와요. 그래서 어제 그 친구는 이게 너무너무 눈이 아프니까 어려우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 것 같다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까? 나는 감사했어요. 저 친구 입에서 하나님은 이런 단어를요. 네 속은 네 눈 안 아파서 봐라.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찾을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비웃으면서 살아갈 네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놓은 건데 내가 그놓고 하나님이 인생 바꿔놓은 거야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힘내라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떠난 죄를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딱 중심이 돼버려요. 사실 나가 중심이 아닌데도 알고 보면 마귀가 중심이 돼 있는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불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다 실수야.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요 범죄라 그러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해진 법을 어긋나는 거 보고 범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죠? 그건 사회법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법은 그 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모든 행동은 죄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그 결과는 죄악입니다. 이 범죄가 넘치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뭡니까? 빽 죽는 게 사망입니까? 뭐 그것도 사망이죠. 육신의 사망이죠. 진짜 사망은요 영원히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무조건 재앙 속에 있어요. 우리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우리 자꾸 내 문제, 뭐 우리 문제, 뭐 돈 문제, 경제 문제 이렇게 자꾸 하면요 그거 해결 안 됩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다행인지 뭔지 몰라도 다행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로또 사가지고 혹시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여러분 안 됩니다. 무슨 그런 악담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진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을 따지잖아요. 행운, 그죠? 그걸 따지거든요. 운이 뭡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행운이라 그래요. 예, 우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이 뭡니까? 블레싱. 영어도 그렇잖아요. 블리드에서 나왔잖아요. 피 흘리다 해서.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또를 사면요 여러분 앞에 사는 사람은 1등이 당첨돼도 여러분은 숫자도 한 개 안 맞아요. 6개 중에 한 개라도 맞아야 될 텐데 안 맞아. 세 개 맞아야지 뭐 500원 준 다음에 500인가 1000원인가 그것도 안 맞아. 어떤 사람은 올려놨대요. 인터넷에요. 10장을 샀대요. 야 이런 기적이 있냐면서 딱 올려. 어떻게 번호 한 개도 안 맞냐면서 10장 중에 한 개도 안 맞대. 번호 그 중에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개도 안 맞네. 야 이런 기적도 있다면서. 그런 기적은 여러분이 일으킬 거예요 아마. 어쩔 수 없어요. 안 돼요. 택함 받기 때문에. 가짜가 안 돼요. 희한하죠. 다른 사람은 좀 인본주의도 되고요. 가짜도 되고요. 여러분 안 돼요. 저도 자꾸 인본주의를 안 쓰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썼는데 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망해버려요. 더 엉망이 돼버려요. 안 쓰는 게 훨씬 이익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참 재수가 없나. 왜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지고 이러냐. 옛날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옷 넘으면 뭐 앞으로 넘어져도 돈도 줬는데 난 뒤로 넘어져도 코도 깨지고 뭐 이러냐 이런 생각했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운이 안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예,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되도록 만들어놨어.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빨리 정신 차리세요. 빨리 딴 거 가지고요 수단 방법 노력 열심히 이런 거 가지고요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 다 망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입으로도 안 되게 만들어요. 조금 빨리 깨달은 게 훨씬 이익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와 이름 택감 받았으니까. 불신자는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몰라요. 실제는 사단이죠. 그 쫄개 악령이 딱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운명. 노무현 대통령이 죽을 때 썼던 단어 운명. 그죠?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운명 개념은 아닌데, 그냥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안 되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차피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모든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 받았는데 문제는요, 상태예요. 자, 여기에서 해방이 됐다니까요. 이거는 사실상 법적인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마음대로 나오면 그거 탈옥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그 신창원 씨가 저기 탈옥했잖아요. 붙잡혀 들어갔잖아요. 이번 나오더라고. 뭐 인권 보호하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벌써 그거 벌써 십몇 년, 뭐 몇십 년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뭐 저기 뭡니까? 볼일 보는데도 CCTV 달아놨더라고요. 또 도망갈까봐 혹시라도 그렇게 오래 시간 오래 지나도 막 인권 문제 있다 막 얘기하는데 뭐 얼마 스트레스 받겠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되는데 도망가면은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나오면은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문제원인가. 아니 근데 판사가 말이야, 당신 죄 없다고 무죄 딱 뚫어졌어요. 그러면 철장 문 열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못 나가 막 버텨 막 이러면은 진짜 곤란이 벌어진다니까요. 아니 감옥에서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당신 석방됐다 얘기하는데 너 싫다고 뭐 난 여유 있을 거라고 이러면요 더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 해방시켜 놨거든요. 근데 우리 상태가요 여전히 영적인 죽음, 죄, 사단에 빠진 창세기 3장에 빠진 상태일 수 있어요. 예. 그 증거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여기 조금 약하게 표현하면 염려예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염려가 심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을 넘어서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결국은 물질과 나중과 성공 중심으로 빠진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재밌죠? 세 가지 중에 하나 꼭 빠집니다. 영적인까지 하면 꼭 네 가지요. 육신 문제 뭡니까? 경제, 건강, 가정. 셋 중에 하나가 문제 있어요. 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셋 중에 하나 문제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약간 좀 모질한 사람이에요. 다 있어요. 그러다가 영적인 거 따지면 영적 문제까지 있어요. 예, 하나 이상 다 걸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딱 문제에 걸려가지고요. 하나가 돼도 다른 하나가 안 돼요. 평생 갈등하다가요. 인생 갑니다. 재벌이 참 좋아 보이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좋아 보일 수 있어서 보이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은요. 저는 국회의원 보면서 다 그들 쓰는 말이 다 내로남불. 서로가 막 같이 써요. 뭐 네가 하면은 뭐 연애고 뭐 나 뭐 뭐냐 내가 하면 불륜이고 뭐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 말 다 쓰잖아요. 다 똑같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내가 저렇게 욕을 하면은 저걸 듣고 국민들이 저 사람을 싫어할 거고, 그죠? 그 계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참 IQ 나쁜 거거든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이고 책도 많이 읽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할까? 두려워요. 나오는 건 본능밖에 없어. 그죠? 뭔지 단지를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당황을 하면은. 당황하셨어요 고객님이 진짜 전부 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정치 혐오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렇으면
다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고 있거든요. 거기 불신자 상태에 똑같아요. 그러면서 따지는 게 뭡니까? 결국은 다른 거 찾아요. 도저히 경제 가지고 노력 가지고 안 되니까 무속 찾아요. 점술 찾아요. 우상 찾아요. 좀 고시 좀 뭡니까? 약간 수준 있으면 우상 찾아요. 요렇게 오니까 완전히 고린도서 10장 20절이 뭡니까? 귀신의, 특별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하고 교제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신자가 사단에 잡혀 있는데 아예 이제는 같이 노는 상태가 됐네. 같이 맛있게 먹고 같이 때도 밀어주고 같이 어깨 동무도 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상태로 가. 영적 상태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자, 이러면서 당연하죠. 영적 문제 따라오죠.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당연한 거고 영적 문제 따라와요. 내가 마음대로요.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자신이. 이 상태로 이제 오는 거죠. 그러고 오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에는 지옥입니다. 죽음과 지옥이죠. 그 후대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따라갑니다. 자, 이게 불신자 상태인데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착각하면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한 거예요. 성경 막 읽으라 하면 그럼 좀 어려웠을 건데 저처럼 옛날에 저 난독증이 생기니까 난독증 이 책도 못 읽는 상태로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책 못 읽잖아. 말 읽으라 그러면. 그죠? 말 들으라 그러면은 귀 아파서도 귀 아픈 사람도 말 못 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얘기했다니까요. 막 내가 연구하라고 하면 어려울 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치유의 강선을 비추겠다 그랬어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라니까요. 주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상태가 우리가 이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그냥 아유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일이 돼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그게 왜 안 됩니까? 수준 낮아 보이니까. 예수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준 낮아 보이잖아요. 예수만 된다 복음이면 된다 이러니까 수준 낮아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만나는 길입니다. 선지자라고 그러죠. 사람마다 조금 그 뭡니까 수준이랄까요? 사람마다 살아온 형태가 조금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듣는 것보다 글을 보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글을 보는 것보다 글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조용한 데서요 묵상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데는 시끄러운 데 상태에서 뭔가 집중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클래식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집중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라온 게 다르고요. 환경이 틀립니다. 근데 복음은 얼마나 대단하냐. 그 상태 상관 안 하고요. 거기에 내용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죠? 그 이름만 부를 수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어떻게 너무 안 해서 그랬어요. 조금만 시도를 해보면은 신명기 33장 29절 그러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가 조금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따라와요. 행복하다 이럴 때 되잖아요. 아유 우리 부모님 보니까 남 너무 좋다. 내 자녀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뭐 그것도 좋은 거죠. 그거는 가짜 행복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행복입니다. 아유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니까 좋다. 잠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리.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 그겁니다. 참 좋다. 예배드리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좋다. 예. 그 상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스도 조금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사실상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줬어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역할이 뭡니까?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대신 해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대신 해결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못 바꿔요. 우리의 운명을 못 바꾼다니까요. 사단의 건설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박살냈어요. 그래서 미래를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세우고요. 237 나라를 살리고요. 많은 전도자를 돕는 그러한 냉수한 거로 또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실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알면 되죠.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한 가지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전도 선교예요. 물론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이거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요구한 거는 우리에게 요구한 거죠. 우리에게 부탁한 건 뭡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새로운 장소로 갈 때는요. 우리가 환경을 확실하게 좋은 환경 주셨으니까 이 환경을 불신자 상태를요. 치유한다가 아니에요. 사실 치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계속 영토로 치유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바꿔야 돼요. 그 배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그래서 공예배 회복하시고요. 저희 항상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 환경 만드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거 잡고 있으면 반드시 요거에 따른 기도 제목을 줍니다. 올해 원단이죠.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조금만 나만의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나만의 시스템이죠. 나만의 시스템이란 딴 거 아닙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를 보니까 간단해요. 학교, 집, 교회. 그렇게 쫙 돌아갑니다. 그죠? 그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 막 싫어해요. 뭐 대학 가면은 남자친구도 사귀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뭐 아르바이트 하고 뭐도 하고 막 뭐 이런 꿈을 꿉니다. 가보면 별거 없거든요. 가보면 별거 없어요. 더 고상스럽거든요. 참 옛날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요 일정한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 굉장히 몸에 맞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그 대부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시스템입니까? 우리가 하루 중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다. 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함께하는 공예배 가운데 인도받겠다. 그죠? 그걸 구체적으로 짜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가운데 있겠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계획을 해야 돼요. 날짜를 보고 계획을 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걸 짜놓고 뭐합니까?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쭉 하다가 이거 하려면 바빠서 못해요. 할 수도 없는 일을 자꾸 한다니까요.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딴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누가 돌아가시거나 특별하게 내가 교통사고 나고 입원하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 환경을 하나님 주셨어요. 사실 이 얘기는 저한테 하는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줬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동일하게 줬다는 거거든요. 좀 같은 응답을 하나님께 받게 하실 겁니다. 불신자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여러 캐릭터, 여러 연령대, 여러 다른 상황 가운데 만나게 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하셔도요, 그거는 뭐 죄송한 얘기인데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내 과거의 모습이 여러 가운데 있고요, 내 미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요, 내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요, 내 과거의 모습이고요, 내 현재의 모습이고요, 내 미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색깔이라고 하죠. 컬러라고도 합니다. 그게 같아요. 그게 안 같으면은요, 하나님이 잘 안 만나게 하세요. 만나도 같이 못하게 하세요. 참 신기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만나게 하세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때요, 한번 보세요. 바나바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쪽 그 시대 사람 중에 약간 정상이었어요. 아니 니게르는 시몬, 헤롯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또 사울. 정말 세상 말대로 이게 진짜 안 맞는 상태예요. 이게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흑인에다가 세례 요한 죽인 그 헤롯 대왕의 동생에다가 많은 기독교들이 죽였던 이 사울에다가 이게 어떻게 같이 모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근데 칼라가 같아요. 무슨 칼라입니까? 그리스도. 그래, 이거면은 내가 그 왕족이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면 내가 지금 고향 저 멀리 있는 고향에 떠나왔는데 고향도 상관없는 거예요. 가족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이면 내가 뭐 내 위치 내 자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고칼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놓고 안디옥 교회 세워서 세계복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나게 하셨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만나게 하셨고요. 이거는 절대로 실수나 우연이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여담으로 저도 정말 예전에 로또 몇 번 사봤어요. 진짜 지지리도 안 맞아가지고요,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회사 다닐 때 그때는 2,000원인가 됐던데,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나왔을 때 2,000원이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랬던 적도 있고요. 누구 말 들어요? 난 보이는 게 있어요. 살아가면 경지가 보이더라고요. 딱 보이는데 내가 하면 이상하게 일이 터져요. 되는 것도 안 돼버려. 그래서 하지 말라는가 보다. 나는 하면 안 되는 거보다. 이런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때는 나는 왜 이럴까 이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할 일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입으로 안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말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또 시스템을 만드는 그 응답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옵소서. 오직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상숭배, 제약과 운명, 그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복음자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자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는 24시간 성령 충만한 상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된다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체질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불신자 상태를 치유받고 정말 세계보고 말하는 그 대열 가운데 서 있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이 시간표 가운데 또한 새로 옮겨진 그 성전을 통하여서 각인뿌리 채집 오직 복음으로 능력받고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 만나는 모든 만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